한 강연장에서 강사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펜을 줍니다.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현재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서 나갈 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라고 강사가 청중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강연이 마쳐지게 되었고 이제 청중들은 다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사는요, 이제 종이를 다 걷어서 순위를 매겨 보았대요. 순위를 어떤 말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을까에 대한 순위를 매겨 봤답니다. 근데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능력이 있어. 이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분 1위였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능력 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로부터 능력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고 높여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목사님 전 그렇지 않은데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들 인정받길 원해요. 잘했다 여러분 칭찬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듣고 싶으십니까? 능력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돈도 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이 보인대요. 야, 뭘 하면 되겠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여러분 자기에게 끌어오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분위기를 업시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요, 진짜 신나게 여러분 물건 잘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능력 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말씀에 관한 능력, 기도의 능력, 신유의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야,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 기도의 권세가 있어, 말씀의 능력이 있어, 들으면 힘이 나,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에 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이긴 능력인데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신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신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 능력, 신이 가진 능력. 여러분 신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곧 신이 가진 능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더 나아가 만일 나에게 이런 신적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 능력을 받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신적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적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뭘까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을 받은 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삶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과거가 청산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친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어두운 과거의 삶들이 청산되고 영과 육의 새로운 삶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몇 가지가 있겠죠.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능력.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리켜서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과거와 단절시키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분 나빠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돼.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나는 벌금 한번 내본 적도 없다고. 나는 딱지 한번 떼본 적도 없다고. 나는 경찰서와는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법원은 가본 적도 없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는요 잘 대화가 안 돼요. 예?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 목회자인 저도 죄인이고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인의 딱지는 절대로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죄는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죠. 그 결과 이 죄는요 우리를 각종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질병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결과적으로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요. 이게 우리들의 본래 삶이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어요. 자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원한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결과적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맛본다 하더라도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서 맛본다고 하면요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맛본다 하더라도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여러분 여한이 있고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니죠, 여러분. 설령 여러분 국수 하나를 먹더라도 자유인이 되어서 감옥에 나와서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맛있게 먹는 게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맛있게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부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집안에 강도가.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벌벌 떱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몰라요. 자, 두려움이 여러분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내였던 이 주부는요,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듯이 열심히 여러분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강도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배고프실 텐데 할 건 하겠지만 식사라도 하고 나서 할 건 하세요. 제가 지금 밥을 만들고 있으니까 식사라도 하고 나서 배고플 텐데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데 제가 음식 잘 만들거든요. 좀 드시고 할 건 다 하세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우선 밥부터 드세요. 강도가 여러분 오히려 막 황당한 거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건 뭔가 칼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수작을 벌이려고 하느냐, 지금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느냐, 칼을 가지고 여러분 막 위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주부는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저는 예수 믿어요. 지금 이 칼에 찔려도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결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저는 당신 이렇게 신고할 마음도 지금 없어요.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배고프시잖아요. 드셔야지 힘을 내시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이제 그 말에 감동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식사를 하면요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막 강도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 막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는 당신의 칼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칼끝에 찔려서 천국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망하게 죽는다면 지옥 갈 텐데 그게 저는 더 두려워요. 이제 식사를 하시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귀중품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꼭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강도가요, 뭐 주부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 감동이 바로 오겠습니까? 집에 있는 거 여러분 식사를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귀중품을 다 가지고 가버렸대요. 귀중품을. 그런데 이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새벽 일찍 경찰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찰이 똑똑똑똑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이 찾아와서, 아니 어젯밤에 혹시 저녁쯤에 강도가 들지 않았냐라고 묻더래요. 어떻게 하셨냐고. 강도가 든 게 사실입니다. 식사를 제가 대접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귀중품을 가져갔지만 저는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 양반인 당신은 어떻게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을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놀랍게도 이 강주는 탈주범인데, 탈옥을 한 사람인데 감옥에서 지금 경찰로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온통 비상인데 이 사람이 신출귀몰하게 잘 피해 다니는데, 야, 지난 새벽에 경찰서로 그냥 자수하러 왔어요. 너 어떻게 자수를 하게 되었어요?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이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부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마음에 걸려서 막 찔려서 이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누워있어도 예수님 생각. 여러분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 찔림이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서 양심상 이제
경찰서에 자수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야기가 실제 있었대요. 실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강도는요, 죄로 충만한 자였거든요. 악랄한 자 아닙니까? 탈주범이야, 탈주범. 탈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 그를 바로 이렇게 새롭게 했을까요? 새롭게 했을까요? 마음을 지금 새롭게 한 것이죠. 무엇이 그리한 것입니까? 오직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만큼 여러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능력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아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끼는 것이 없듯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행해 주신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지 주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약속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역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 우리를 떠날 때에도 임마누엘.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이해했던 자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죠. 자,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미 임마누엘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니고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실제로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24시간 365일을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대학병원 의사가 의문점을 갖게 되었어요. 대학병원 의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환자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어도 이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모습을 바라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평안해, 그리고 행복한 얼굴, 밝은 얼굴, 광채가 나, 죽어가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똥 씹은 표정, 악에 받쳐 있는 표정, 안 떠나려고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막 있는 그런 표정, 이런 표정을 가지니까 이 의과대학 교수가, 의사가 여러분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병들어서 죽게 되면 악에 바친 얼굴을 하고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질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노환으로 자연사를 했는지를 검토했어요. 여러분, 그런 조사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출신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영남 사람인지, 강원도 사람인지, 이북 사람인지, 수도권 사람인지 조사를 했는데도 이것도 여러분은 시원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학력의 크기냐, 가방끈 때문에 그런 건가? 여러분, 그걸 조사했는데 답이 안 나와. 나이, 답이 안 나와.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막 죽기 싫어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젊은 나이에 죽어도 환하게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안 나와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카테고리, 종교를 검토하기 시작해서 종교. 이분이 어떤 종교를 믿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은 사람은 죽어서도 그 얼굴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을 더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의사는 이 조사를 한 이후에 그동안 자기가 불신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 자발적으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의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능력,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능력이란 과연 뭘까요? 세상의 능력을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아침 안개와 같고 벚꽃과도 같아요. 벚꽃. 아침 안개와 벚꽃 모두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금방 사라져 버리죠. 이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 모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화려했던 능력도 모두 사라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아무 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는 것이 있다면 어때요? 후회와 아쉬움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능력은 안전합니까? 그 능력이 과연 현세와 내세의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혹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웃고 즐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현세와 내세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자고요. 기억해 보자고요. 붙잡고 나아가자고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능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이제는 고난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와서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생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사탄은요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한대요. 너 교회 열심히 다녀. 너 헌금도 해. 교회에서 한두 가지 봉사도 해. 목사님께서 요구하시면 순종해. 여러분 다 하라고 그래요. 사탄은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못하도록 유혹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먹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놓치면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신앙,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 뭐든지 다 해, 열심을 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주 안에서 준비된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 혼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상은 우리 역시 예전에 비해서도 더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속삭여요. 야, 너희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돼? 너희들 능력 갖춰야 돼. 이런 능력도 갖춰야 되고 저런 능력도 가져야 돼. 세상을 따라가야 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세상의 변화만큼 능력을 갖춰 나가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설령 능력을 갖춰 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세상은 또 변해져 있습니다.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에너지만 허비하고 있죠. 에너지만 소비하고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평안과 기쁨은 없고 어떻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적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주 특별한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지인들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절친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따라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행복나눔 축제에 이제
그분들을 모두 초청해서 살아가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으로 이겨내듯이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 살아가는 지인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 살아가는 절친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들 모두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에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남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